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말씀과 기도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한 말씀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장례식은 누구에게나 무겁고 아픈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소망을 주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들이 여러분의 슬픔 속에 작은 빛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위로를 얻습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잃고 절망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두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이 땅의 장례식은 아픔이지만 하늘의 집에서는 더 이상 이별이 없음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한 성도는 임종을 앞두고 이 말씀을 붙잡으며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이제 울음이 없는 곳으로 간다. 그 고백은 남겨진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으로 무너진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눈물이 많은 밤에도 하나님은 곁에 계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을 잃고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신다. 그 사실이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네 번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은 세상 사람들의 슬픔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별의 아픔은 느끼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앙 가정은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에서 큰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 믿음이 가족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은 어두운 골짜기 같지만 그 길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떠난 이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의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죽음은 더 이상 최후의 승리자가 아닙니다.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한 장례식에서 목회자는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망은 패배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 고백이 슬픔 속의 가족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7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장례식에서 친구의 위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8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1,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장례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임종을 앞둔 한 노인이 이 말씀을 읽으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좋은 집으로 간다. 그 말은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9번째 말씀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망을 멸하십니다. 죽음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10번째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음조차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앙인은 마지막 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문이다. 그 고백이 남겨진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 오늘 묵상한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1장.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은 상한 마음 가까이 하신다. 시편 34편.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죽음의 골짜기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죽음은 이미 패배했다. 고린도전서 15장.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마태복음 5장. 주님은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 요한복음 14장. 하나님은 사망을 멸하신다. 이사야 25장. 죽음은 유익하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다. 빌립보서 1장. 이 말씀을 통해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장례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채널을 처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셔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